밝은 얼굴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3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들고 가서 매일같이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요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피부적으로 성령께서 중예해 주셔서 늘 느끼며 참으로 행복한 이 3개월의 안식년 휴가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목회자인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모든 음성들을 느끼며,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많은 위기에 닥쳐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의 강의와 또 토론회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참으로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교회들, 또 그렇지 아니하고 전통은 있지만은 점점점 죽어가는 모든 교회들, 그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주시는가 발제도 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크신 역사로 우리 모두 함께 진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또 뜻깊은 날이 됩니다. 금년은 지금 8.15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65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이 한 해가 되고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특별히 65주년 8.15 해방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8.15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식 구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의식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한이 많이 맺혀 있는 민족이다, 이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국민 전체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애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많은 한들이 맺혀 있는 것, 우리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한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바라는 것은 단순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한을 푸는 것, 그래서 그것만이 있으면은,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미친 이 한을 푸는 것은 오로지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해방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유토피아가 될 줄로 그렇게 알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8.15는 우리들에게 낙원을,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북으로 분단되어지는 새로운 한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새로운 한을 품습니다.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한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늘 노래하는 이 한을 우리 모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한은 6.25를 통하여서 우리 조국 강산이 황무지가 됨으로 인하여서 아주 뼈아픈 애한이 그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15 강복을 맞은 지 원래 65주년이나 되지만은, 그러나 분단되어진 남북 간의 의식 구조 이 자체의 차이만 해도요,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의 철책 부담도 더 엄청난 단절이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실제로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쪽은 어떠합니까? 김일성과 김정일과 이제 그 아들로 이 부자들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세습되어진 정치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만 급급한 나머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해야만 겨우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할 만한 이런 불량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어떻습니까? 해방이 된 지가 언제이고 6.25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요, 이념과 안보와 정치와 외교,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갈등과 불안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토는 황무지를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란 이 광야에는 과연 언제나 꽃필 날이 있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애탄에 잠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4장과 함께 해방의 노래로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널리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조금 전 우리가 같이 부르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든가, 또는 설교 후에 우리 같이 부르게 될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모든 찬송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물론 쓰여질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위대한 신앙과 진실된 이 소망에서 부른 노래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나곤의 영광을 진작 노래하고 바로 그 당시가 언제였느냐? 오히려 열방의 침략 속에 조국이 분단되어 있고요,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국력이 피폐하고 민심이 흉흉해 있는 황무지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려진 그런 내용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곤의 영광은 근본적인 뜻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요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 해방의 예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나곤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포로 때에 단순히 포로 속의 억울함 속에서 단순한 한풀이적인 차원에서 그저 포로에서 해방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한풀이적 차원에서 바라는 그때 한순간의 소원으로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하여서 오늘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은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풀이적인 이와 같은 소원이 아니라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하고 만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비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300대 1이 넘는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과 더불어서 투쟁하고 늘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기뻐 즐거워하며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요, 2000년간이나 사막처럼 버려졌던 그 땅에다가 요단강물을 끌어들여서요 개발을 하고 가선을 만들고 아주 울창한 수림을 거기 일으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나곤의 영광을 믿는, 성경이 보여주신 바로 그 예언을 그대로 자기들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실천하는 바로 그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한풀이적인 소원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8.15 65주년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짐하는 이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적인 예언과 성취의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묘사된 낙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단 오늘의 이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이 낙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조명할 수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전을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비전을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진정한 낙원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낙원의 모습,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백합이 피고요, 항무지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가고 있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호수가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들이 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로가 생기고, 거기에는 사자나 산원 짐승들이 없고, 또한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모두가 힘차게 뛰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들 풀려서 노래하게 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 땅이고 낙원, 바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굶주림이 없고 병자가 없고 누린 자가 없고 사자와 같은 폭군도 없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풍요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비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8.15 해방이 있기까지 전 세계는 세계적 2차 대전에 아주 전쟁 소용돌이 그들은 몸살을 떨었어야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가 계속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날 이래로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하여 총성이 끊일 날이 없었다.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계에 의하면요, 약 400번 이상의 각 나라들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오직 8.15 이후에 해방된 나라 가운데에 바로 이 무슨 혁명을 겪지 아니한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독립이 왔지만은 세계는 더욱더 암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요, 그저 피비린 나는 전쟁만이 무서운 줄 알았고, 또 흉년이나 재난이나 혁명만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을 보세요. 오히려 공해로 인해서 현재 모든 인류들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학물질에 의한 이 독가스의 유출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심각한 유전자의 손상을 입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자연자원의 고갈,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도 도무지 암담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모두가 앓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낙원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환상이란 말인가? 단순한 환상인가 말인가? 바로 그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니까 막연히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대해보는 그런 허황한 하나의 꿈이라는 말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연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선 단지 이 낙원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어디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룩하려고 또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일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오늘 이 현실에서 바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어디에 근거하여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가? 바로 한 이 점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룩할 것이며 누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한 환상이요 꿈이 바로 이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한풀이적인 이와 같은 기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이를 친히 성취하신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결단코 어떤 정치가나 경제가나 그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떤 나라도 결단코 이 일의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만이 생명적인 사건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구속적인 사랑 이 안에서만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들은 오로지 황무지만 보게 될 뿐이고요, 결단코 낙원의 영광 그 비전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문제는 그럼 이 낙원의 영광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름다운 세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때 바로 그때는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것을 누가 소유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보면 8절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구속적인 역사를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사건에서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서 모두들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중에 보면은요,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아직도 애굽에서의 죄된 생활,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고요, 그들의 옛날에 죄된 생활에 젖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잊고서도 여전히
죄된 노예적인 생활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 말씀하신 우매한 자란 말은 두 마음을 품어서 바른 결단을 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길을 모르고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 그 사람들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깨닫지를 못하고 매일같이 우매한 길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매한 자라고, 모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슨 죄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에게 내려질 형벌과 저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 같은 일을 하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무지인 것입니다. 덕이 생명의 길에 있으면서도요, 그 길 걸어가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 속에 동참해서 함께 앞장서 걷지를 못하고 언제나 불평이나 하다든지 뒤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나약한 마음, 이것은 더욱더욱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와 속량함을 입어서 정결케 된 자만이 낙원을 소유하게 되고 이 낙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5년 전에 우리에게 고귀한 이 자유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은혜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 민족에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축복, 그 축복 자체는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그릇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축복을 주셔서 담아지지 않으니 그 모든 축복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지 말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은 시문이라는 사람이 해방을 바라보면서 지은 그날이 오면이라든 이와 같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해방, 바로 그날이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하리라. 참으로 간절한 그 소망과 그가 바라는 것들, 그날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한번 외쳐보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똑바로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주신 바로 이 자유와 해방의 큰 축복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당하지를 못하였고 잘 지키지도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지키지를 못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먼저는 깨끗이를 못하였습니다. 애국했지만은 그 애국심에 티가 있었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일 자체도 너무나도 검은 사심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욕심과 죄와 사악과 고집과 교만,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귀한 기회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의 사실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암살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 뒤질까봐 앞다퉈가면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란 나무 모두 베어서 자기 집안 안뜰에다 쌓아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외쳤지만은 이 자유를 방종과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외치면서 그저 광고서 기물 들이나 부시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귀한 자유를 돈과 권력과 향락과 분쟁과 무질서의 이 혼돈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매하였습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져야 하고 번영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리를 위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이 의무, 여기에 대해서는 캄캄히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권리와 자유와 번영만을 누리고자 탐하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우매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위 개혁을 한다고 외쳐야 되는 소리가 그저 매 정권 때마다 요란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유교의 그 엄청난 교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8.15 직후와 같은 이념적인 혼돈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청산 모든 걸 한다고 외치면서요, 그래서 7.18을 정지한다고 서구 입법을 하여가면서 뭔가 대단한 듯이 기세를 올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들이 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는 되는 양 우매한 목소리를 높여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 가운데 아무도 그 시대에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만 해도 그 시대는 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당시가 어땠습니까? 나라는 일본에 합방당해 버렸고요, 그 당시에 학교에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창시 개명을 해야만 했고 일본말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는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충성을 늘 맹세를 하고 심사 참배와 동방요배를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못하겠다 한다면은 학교를 못 갑니다. 아예 해외로 달아나 버리든지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깊은 산속으로 잠적해야만 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소위 고등고시 합격에서요 군수가 되는 이것뿐이었습니다. 군수가 되는 것이 당시에 유능한 젊은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니면 사범학교에 들어서 교사가 되든지 또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군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긴 칼을 차고 있는 일본 순사 앞에서는 늘 머리를 숙였어야만 했습니다. 자칫 총독부의 지시 그대로 잘 움직이지 않았다가는 길가에서 그 일본 순사에게 많이 보는 앞에서 빠가요라 하면서요 욕설을 받으면서 뺨을 맞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고등고시 아예 응시하지도 말아야 했고요, 그러니 뭐 공부도 다 집어치우고 무식장애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얘기 다 가만두고요, 당시의 목회장의 경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요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먼저 동바요배부터 하고서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배 때마다요 일본 순사가 뒤에서 이를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만일 내가 그때 목회를 하였더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심각하게 물어보고 고민하며 생각해 본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목회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이것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 잘하면은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거절해야만 했을 것이고, 그러자면 순교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그와 같은 위험이 없는 자리에서 순교를 말하고 순교자를 칭송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시대에 살았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이와 같은 발상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부모님이 바로 그 시대에 살았고요, 만약 그 부모님이 그때에 그 믿음 지키고 순교를 하거나 순교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그렇게 삿대질하고 돌멩이질하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순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외국으로 망명해버리거나 또는 아예 목회를 다 접어버리고 시골로 잠적해버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든 목회자가 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교회들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세 번째 길이 또한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모이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들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이들을 인도해야 하고, 누군가는 목양의 길을 이끌어 가야만 하기 때문에 당시 이 나약한 백성들,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드는 이 약물들을 위해서 교회에 남아서 목양의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은 동방이 요배를 하여야 했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제가 그 당시에 목회를 했더라 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약무리들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를 지키고요, 남아있기로 결심한 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친일파라고요, 친일했다고, 신사참배했다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해외로 달아나서 거기서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다가 해방 후에 돌아와서는 요배하면서 그러면서도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신사참배한 사람이요, 이렇게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함부로 정지하고요, 결국은 교단을 분열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잘하였다고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은 광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낙원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교만과 거짓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든 어리석은 위치를 떠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대로 깨끗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 속량함을 입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낙원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유교의 그 폐허 위에서도 오늘의 우리나라 이렇게 이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더니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도에,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의 이와 같은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기도도 응답을 반드시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민족에게, 바로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파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우리 모든 우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우리 모두 전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결례요, 우리 민족이요, 당신은 진정 살기를 바라고 번영을 바라고 있는가?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물이 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바라는가? 그래서 이제 곧 깨끗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지혜를 얻어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찾는 어리석음에서 뛰쳐나오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속량함을 받으라. 이 생명의 길에 서면 반드시 오늘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늘 보고요, 절망의 우물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샘물 늘 짓게 됩니다. 광야 같은 형편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원의 영광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65년 8.15 해방 간격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 중에 그저 거하고만 있는 깨끗이 못한 우매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은 그 고귀한 자유를 그저 돈과 권력과 향락과 분쟁과 무질서와 또 혼돈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교만과 이 거짓 때문에 주님 질책하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낙원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깨끗하고 속량함을 입은 자만이 그 영광을 소유함을 우리 모두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개발이나 유토피아의 꿈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비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